22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7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큰 힘을 주시기를 믿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 본문은 마가복음에 나오는 어떤 한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영생에 대해 물어보고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시니까 근심하며 돌아간다는 장면으로 끝이 나는 그 말씀 본문인데, 이 말씀에 한 가지 더 딸려있는 말씀이 그 뒤에 23, 24, 25절 나오는데 그거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장면이 있은 이후에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다고 한 이 말씀이 있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사실 이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어렸을 때 교회에서 결단한 것 중에 하나가 부자가 되면 천국 가기 힘들겠구나.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 상상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걸 과연 유머로 하셨는지 아니면 과장해서 얘기하신 건지, 그게 사실 저한테는 한 가지 부자가 되면 어떻게 천국에 가지?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사실 이 바늘귀라고 쓰여 있는 게 그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저희가 생각하는 그 바늘이 아니라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 당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 바늘귀가 뭐냐면 저기 그림 보시면 예루살렘 성문은 굉장히 넓은데 밤이 되거나 어느 시간이 되면 그 성문을 닫습니다. 닫고 예루살렘 밖에서 장사를 했거나 여행을 했거나 밤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쪽문 같은 걸 하나 남겨두는데 그 모양이 바늘귀와 같아서 바늘귀 문이라고 부르는 문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상인이 낙타를 이제 같이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밤새 장사하고 여러 가지 모은 재물들을 낙타에 싣고 오는데 저 낙타 하나가 들어오는 것만 해도 사실은 넓은 문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낙타를 데리고 오려면 재물을 싣고 있는 거에 걸리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낙타가 들어오려면 그동안 싣고 왔던 재물을 몇 개는 포기하고 들어오든가 아니면 계속해서 덜컹이는 그 장면을 히브리인들은 아마 많이 봐왔을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건 바로 저 장면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즉 낙타가 그 재물을 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문을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마치 예수님이 오늘 보시는 그 청년 한 명이 그렇게 고생하는 모습을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보면 좋겠습니다. 17절 보면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이렇게 여쭤보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에서 묘사하는 장면의 포인트가 어딨냐면 이 사람이 예수님의 길에 나오니까 달려왔습니다. 무언가 중요했기 때문에 달려왔죠. 그리고 모습 자체가 꿇어 엎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물어보고 거들먹거리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굉장히 존경심을 담아서 굉장히 그 마음에 경외함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꿇어 앉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보내와서 예수님한테 시비 걸고 하는 그런 장면의 모습이 지금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늘 만난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굉장히 위엄을 갖춘 한 모습이 나오는데
이 사람의 이야기는 사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 다 나오거든요. 요한복음만 빼고는. 근데 공통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은 사람이고, 마태복음에는 그 청년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마가복음에는 그냥 사람이라고만 나오는데 마태복음은 청년이라고 나오고 누가복음은 어떤 관리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공간복음서에 나온 걸로 종합해 보면 나이도 젊고 돈도 많고 직장도 괜찮은,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 오빠죠. 성격도 좋아. 거기다 굉장히 겸손하기까지 합니다. 젠틀하기까지 해요. 돈도 많은데 나이도 젊고 직장도 안정적인 공무원 같은 거. 이 사람이 오늘 예수님께 무언가를 물어보는 장면에서 오늘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 어떻게 먼저 시작하냐면,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에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지적하세요. 첫 번째, 왜 나보고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세요. 18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갖고 사실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봐봐라. 예수님이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기는 선하지 않다고 얘기하지 않느냐? 하나님보다 하등한 존재로 예수님이 자기를 설명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신데 예수님도 물론 위대하지만 하나님보다는 아니다. 즉 예수님은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라고 얘기할 때 근거로 되는 말씀이 오늘 읽은 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잘못된 해석인데, 이 예수님의 신성을 가장 신성과 인성이 완벽하게 조화되어 있는 장면을 설명한 게 바울 선생님의 빌립보서 2장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즉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와 같이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사람과 같은 종의 모습을 가졌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사실 예수님의 지극히 겸손하신 모습을 우리가 오늘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누군지를 아직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마치 니고데모가 와서 당신은 하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제가 압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단순한 위대한 선지자나 혹은 그 당시 기대했던 로마로부터 그 압제를 벗어나게 하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 수준이 아닌, 예수님은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기 위해 오신, 천지 창조의 회복을 하기로 오신 만군의 하나님, 그분 자체이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근데 선한 선생님인 줄 아는 그 사람도 와서 예수님 앞에 꿇어 앉아서 물어보는데, 오늘 우리가 예배를 나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하나님을 대하는 예배의 모습이 우리 안에 이 사람의 경외함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우리 청년부 예배 드릴 때 가끔씩 야단을 많이 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청년부 그 의자가 굉장히 좋은 의자거든요. 지하 1층에. 그러니까 어떤 좋은 의자냐면 그 설교자가 앞에 있고 의자들이 워낙 높이 있어서 뒤에서 얘네가 성경책을 보는지 핸드폰을 보는지 분간이 안 되는 의자예요. 그리고 교묘하게 이게 고개를 잠깐 숙이고 있으면 그 의자와 각도가 절묘해서 얘가 기도를 하는지 자는지 알 수 없는 의자예요. 그러니까 중고등부하고 청년부 이제 있으면 어른들이야 예배에 대한, 예배자에 대한 마음이 있으셔서 물론 그 유혹에서부터 이기시는 줄 믿습니다. 네, 금요기도회나 여기는 이제 다 보이지만 금요기도회나 이제 새벽기도 하실 때 거기까지 오셔서 핸드폰을 하시겠습니까? 거기까지 오셔서 딴짓을 하시겠어요? 근데 이제 아직 우리 청년들이나 중고등부 학생들 중에는 사실 그게 엄청난 방패막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예배를 드리다가 가끔씩 하나님 앞에 이런 말씀 드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받으실 분이 아닌데, 하나님은 이런 대접을 받으실 분이 아닌데, 하나님은 우리 만군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영광의 하나님이 어떻게 벌레만도 못한 우리한테 이런 푸대접을 받으십니까? 그래서 좀 더 나가면 하나님,
오늘 예배 받지 마세요.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에 누가 되는 예배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가끔씩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경운교회의 모든 세대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경외함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유초등부에서 예린이라는 초등학교 2학년짜리 꼬마애가 있습니다. 그 아마 아시는 분 대부분 아실 텐데, 얘가 평소에는 버릇도 없고 평소에는 어른들 볼 때 인사도 잘 안 하는데, 얘가 한 가지 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누가 기도할까? 하면은 예린이가 손 들고 제가 할게요.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얘가 기도하는 내용이요, 복음이에요. 얘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형, 누나, 언니, 전도사님과 함께 찬양팀 연습을 하게 해주시고 나를 위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찬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내일 찬양할 때도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가장 좋은 모습으로 찬양을 드리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각색한 게 아니에요. 얘가 초등학교 2학년밖에 안 되는데 얘는 그냥 배운 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유초등부 예배 드릴 때 혼내는 순간이 단 한순간이 있어요. 바로 기도할 때예요. 말씀 들을 때는 너희가 다른 짓을 하고 다른 장난을 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만큼은 절대 장난치면 안 된다고. 우리 하나님은 이런 대접 받으실 분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회복되셔야 돼요. 제가 이슬람 친구들 만나면요 깜짝 놀라요. 이슬람 애들은요, 하나님, 성경 꾸란 읽다가 알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읽다가요 그만두고 나가서 기도 5번 다시 하고 와요. 거룩한 신 알라 이름을 감히 부를 수 없다고 자기가 죄 지은 게 생각나서 기도하고 와요.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걔네는 같이 밥을 먹을 때 걔네가 막 저를 이제 알라에 전도하는 거죠. 이슬람으로 개종시키려고. 근데 알라 이야기가 나오면 거룩한 신 알라께서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냥 우리 같이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알라 단어만 나오면 거룩하신 알라께서. 그것이 비록 거짓 진리고 그것이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한 거짓 메시지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만큼은요 제 마음 가운데 큰 도전을 주더라고요. 오늘 우리 예배의 대상은 단순한 선한 선생님이 아니신 만군의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됨이 회복되는 것이 저는 우리 경운교회 가운데 모든 세대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잘못한 질문을 지적하십니다. 바로 뭐냐면 영생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오늘 이 사람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 사람은 지금까지 어떤 생각이 있냐면 이 구원받는 거, 영생은 개념은 내가 무엇을 해야지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해야지 얻을 수 있는 거. 이거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굉장히 비웃을 만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받겠습니까? 그건 종교죠. 우리 기독교, 우리 복음은 종교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 영생 아니겠습니까?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아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한 것이 없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한 죄인일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는 그 사랑으로 확증하셔서 주신 것이 영생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사람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냐는 질문인 거죠. 제가 3년 전에 처음 우리 경운교회 왔을 때 청년들 가르칠 때 청년들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무엇을 해야 구원받는지.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자녀들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받습니까? 너 구원 받은 거 같니? 아니요, 못 받은 것 같은데요. 왜?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한 것이 없어요. 그럼 나도 구원을 못 받겠는데? 나도 하나님께 한 것이 없는데. 그런 친구가 나중에 저 구원 받은 것 같아요. 제가요 너무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이 날 구원하신 것 같아요. 제가 단기 선교를 10번 가니까요 하나님이 날 구원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바리새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청년들한테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것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선물과도 같은 거야. 그런 청년들이 되묻더라고요. 그러면 왜 굳이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러면 왜 굳이 교회를 다녀야 됩니까? 어차피 구원받았는데. 제가 그 말 듣고 너무 마음 아팠어요. 그건 뭐냐면 뒤에 바울 서신서를 한 번도 안 읽어봤다는 얘기입니다. 서신서의 시작은 다 그렇게 시작해요. 너희 믿는 자들의 무리 교회에게 얘기하노니, 교회는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모두 감사와 감격과 감동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아있는 모습이 생명력이 넘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 다니는 곳이 절대 아닙니다. 왜냐? 교회를 다녀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의롭게 하심을 얻어서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얘기하시는 거예요. 얘야, 영생은 나중에 결론적 얘기하면 나를 따라오라고 하세요. 영생은 무엇을 하여야 얻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누구와 만나느냐에 달린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초점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초점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21절 보시면, 19절 보시면 근데 예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이 지금 질문해오는 이 사람에게 맞춰서 얘기를 하세요. 저는 이런 장면 볼 때 우리 예수님은요 정말 그 사람에 맞게 얼마나 잘 가르치시는 줄 모릅니다. 얼마나 그 사람에 맞게 그 질문에 답변하시는지 몰라요. 처음부터 대답하시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세요.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그 사람에 맞춰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아닌 게 계명이 있지. 그 계명이 뭐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빼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했지 않았냐? 10계명의 두 번째 파트, 이웃에게 대하는 그 계명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근데 여기서 약간 좀 재밌는 장면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10계명이 크게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즉 신앙인은 율법을 지킨다는 건 하나님과 이웃을 같이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채 이웃만 사랑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희한하게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말씀 안 하시고 이웃에 대한 계명만 얘기해요. 근데 오늘 이 사람이 20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그거 다 지켰다고. 심지어 어려서부터 내가 그거 어긴 적이 없다고. 다 지켰다고. 근데 오늘 드디어 예수님이 이 본질적인 말씀을 하나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다 계명을 지켰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보실 때 한 가지만 부족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인간을 보시는데 얘는 지금 다 지켰다고 하는데 진짜 다 지켰을까요? 지금 하나님이 보시고 계신데요. 예수님이 근데요 너무 인자하세요. 지금 네가 다 지켰구나.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그게 뭐냐면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십니다.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저는 이 표현이 우리 경운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은혜가 되는 표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이 땅에서 이 사람이 가난한 자에게 줬잖아요. 그럼 이걸 예수님이 계산하셔서 하늘의 보화를 쌓겠대요. 이게 이 땅과 천국이 연동되는 거거든요. 이 땅에 분리되고 천국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 네가 이 땅에서 이걸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면, 즉 이거는 마태복음 25장에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신 것처럼 가난한 자들에게 내가 팔아서 준 것을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하늘에서 보화를 쌓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러한 영적인 눈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띄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우리 경운교회 처음 왔을 때 제가 가장 충격받은 장면이 처음 왔을 때 얘기거든요. 제가 딱 처음 왔을 때 인사드릴 때 사실은 이제 원래는 선교사 파송을 받고 싶어서 알아보다가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얘기하다가 우리 교회에 이제 같이 와라. 그래서 처음에 평신도 간사로 왔었죠. 이제 섬기다가 선교사 파송을 한번 해보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당장 그 당시가 건축하는 시즌이어서 사실 제가 이 교회 출신도 아니고 당장이 어떤 재정적으로 안 되시니까 저를 앞에 소개하시면서 저한테 마음이 있으신 분들께서 개별적으로 후원을 하시라고 광고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굉장히 감사하게 많이 후원을 해주셨죠. 정기적으로. 근데 그때 제 귀에 꽂혔던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저 신는호 간사님이 대단하신 분이라고. 저분이 고등학교도 좋은 데 나오시고 대학교도 좋은 데 나오셨는데 지금 선교사 가기 위해서 다 버리고 이렇게 따라가고 있다고. 근데 이제 재정이 없으니까 내가 신은호 간사님이라면 참 비참할 것 같다고. 제가 그전까지는 비참하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근데 그 말씀 듣는 순간 나 하나도 안 비참한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제가 인사를 끝나고 나오면서 권사님 한 3-4분께서 저를 보시면서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간사님 화이팅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 말이 저는 사실 하나도 뭐 힘들거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말이 저한테는 내가 왜 화이팅을 해야 되지? 내가 역으로 권사님 꼭 화이팅 하세요 하고 싶은데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신 저의 집이 하나님께서 짓고 계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테레사 수녀가 여기저기 되게 힘든 곳을 많이 다녔잖아요. 그 사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내전 지역이라도, 아무리 전염병이 창궐한 지역이라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내가 가본 곳 중 가장 극심한 곳이라도 지옥의 반도 따라갈 수 없으며 그곳이 아무리 헐거운 곳일지라도 우리가 장차갈 천국에 간 것과 비교한다는 건 뭐냐면 마치 내가 영원히 5성급 호텔에 들어갈 건데 잠깐 10분 동안 불편한 곳에 헛간에서 잠깐 있다가 5성급 호텔에 영원히 산 것과 동일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그런 거 아닙니까? 빌립보서 얘기한 천국의 시민권이 그런 거 아닙니까? 잠깐 70년, 80년, 길면 100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이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영원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이걸요 하나도 땅에 놓지 않으신대요. 오늘 이 청년에게, 이 관리에게, 이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야, 네가 영원한 생명을 원하니? 그럼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네가 많이 갖고 있는 거야. 여기서의 재물은 이 사람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기 예배에 나오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이 질문을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가 잘하는구나. 네가 정말 잘하는구나. 네가 잘 지켰구나. 네가 너무나 좋은 성도구나. 그런데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사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묵상했던 키워드가 이 한 가지 부족한 게 저의 삶에는 뭐가 있을까였어요. 하나님, 저에게 한 가지 부족한 거 뭐 있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제가 부족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근데 그것이 저에게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했던 것처럼 저에게 역시 많은 어떤 것 때문에 제가 근심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가지 소망하옵기는 우리에게 가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어떤 성도님은 재물일 수도 있고 어떤 성도님은 명예일 수도 있고 어떤 성도님께서는 그게 어떤 다른 자식일 수도 있고 많이 있겠죠. 근데 오늘 우리가요 그것을 예수님과 비교할 때만큼은 그 모든 것이 배설물과 같이 여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귀한 거죠. 돈이 나쁜 거 아니죠. 하지만 예수님과 비교되는 그 순간만큼은요 정말 배설물이 되기를 원해요. 바울 선생님은 그걸 배설물이라고 여겼어요. 좀 더 직설적인 얘기면 똥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조리퐁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침에 조리퐁에 우유를 말아서 먹었습니다.
우유를 1.5리터에 조리퐁을 한 2개를 먹었던 것 같아요. 그냥 어제 저녁을 안 먹어서 배가 고파서. 그래서 제가 이제 말아서 먹었죠. 평소에 정영 간사님이 저에게 밥을 잘 해줍니다. 제가 이렇게도 계속 거짓말이라고 하셔갖고 밥을 잘 해주십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요새 내가 오늘 밥 해먹을게 해서 이제 조리퐁 말아 먹었는데 화장실을 한 10번은 갔다 온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화장실에서 죄송합니다. 식사하고 오셔서 죄송한데 이를 본 다음에 제가 그걸 보고 어떻게 너무 아까워서 이거 내려보낼 수 없는데 싸갈까? 막 이럴까요? 이거 어떡하지? 다음에 또 쓰고 싶은데. 그럼 저 정신병원 가야 돼요. 오늘 바울은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정말 귀한 게 많지만, 우리에게 있는 정말 좋은 게 많지만, 이 모든 걸 배선물로 여긴다고. 내게 주신 돈, 내게 주신 가정, 내게 주신 그 모든 것도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때는 배설물의 가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이룰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2가지 말씀만 좀 찾아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 우리 이 말씀은 같이 좀 찾아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성령에 대해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영을 주시면 우리의 굳은 마음 있잖아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하지만 내 안에 굳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만 있는 거 아니죠? 굳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는 건 우리가 아닙니다. 제가 청년들과 사역하다 보면 청년들 항상 얘기해요. 저는요 안 바뀌어요. 저는요 이 본성이 바뀌지 않아요. 제 우울함은 바뀌지 않고요. 제가 워낙 상처가 많이 잘 안 바뀌어요. 제가 화가 많이 나는데 잘 안 바뀌어요. 제가 겁이 많은데 잘 안 바뀌어요. 그럼 저도 얘기합니다. 나 역시 안 바뀐다고. 제가 학사관에서 잠을 잘 때, 제가 집에서 지금 잠을 잘 때, 저는 어려서부터 잠을 자면은요, 악몽을 너무 많이 꿨어요. 어제도 악몽을 꿨는데, 제가 어떤 꿈을 꿨냐면, 제가 자다가 일어나서 쇼핑을 갔는데, 정영 간사님이 회춘한 거예요. 회춘이라는 표현이 웃기네요. 아직 어리니까. 20대 때 모습 돌아간 거예요. 근데 저는 얼굴이 보니까 저희 아버지 같이 늙은 거예요. 그리고 머리가 다 빠졌어요. 그래서 머리가 힘이 없고 저는 완전히 할아버지가 돼 있고 정영 간사님은 너무 예쁘게 막 같이 쇼핑을 하고 다니는 꿈을 꿨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사실 악몽을 많이 꿔요. 그리고 지금도 집에서 잠을 잘 때 문을 안 잠그면은요 겁이 나서 잠을 못 자요. 정영 간사님은 정말 대범하세요. 문을 열고 자도 그냥 잘 자요. 근데 저는 겁이 너무 나서 항상 문을 잠그고 자고 창문 열려 있으면 도둑들 들어오면 어떡하지? 강도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이 항상 많았어요. 제가 단기 선교 많이 가잖아요. 갈 때마다 저는 순교에 각오를 하고 갑니다. 비행기를 탈 때 얼마나 떨리는지 몰라요. 이 비행기가 갑자기 산소 에어컨이 고장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비행기 갑자기 막 이렇게 이상기류 만나서 새떼 만나서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지? 비상계단 어딨지? 나 어떻게 이런 고민을 엄청 많이 해요, 사실. 아직도 두려움이 많은 저의 본성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계속해서 안 바뀌시는 부분이 있을 줄 압니다. 근데 하나님은 야, 넌 변하지도 않았으니까 내가 너 쓰지 않을 거야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오늘도 나의 영을, 나의 새 영을 너희에게 주겠다. 내가 오늘도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성령으로 널 충만하게 하겠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인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우리가 거룩해지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게 예수님께서 이 청년,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가는 청년, 우리와 다를 게 없잖아요.
우리도 오늘 당장 아브라함처럼 네 자식 바쳐라 하면 우리 중에 몇 명이나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까? 한 가지 소망하옵기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주를 따라가는 것이 아닌 우리 가운데 새로운 성령을 계속하여 주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복된 경운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장 3절 4절 같이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절 4절.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은 마치 하나님 앞에 계명을 잘 지켰다고 하는 그 청년과 같이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귀한 일을 많이 했고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게으르지 않았어요. 굉장히 잘했는데 네가 정말로 잘했지만 내가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너의 첫사랑을 버렸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러므로 첫사랑을 잃어버린 너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요새 은혜가 없어. 내가 요새 마음이 너무 힘들어. 그럼 내가 좀 하나님께 위로 좀 받아야겠어. 내가 하나님께 은혜 좀 받아야겠어. 아니에요. 하나님께 은혜가 없을 땐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낙타가 재물을 많이 들고 바늘귀 문에 돌아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친 모든 걸 다 들고서요. 내가 좋아하는 거 모든 거 다 들고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다 떨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성령을 통하여 오늘도 충만하게 주시는 우리에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했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성령이 오늘도 우리 마음의 육신의 정욕을 이기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경운교회 성도들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좀 한 가지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쭤보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사람이 스스로 깨달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얘기해 주셨어요.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라가고 그분의 길을 걷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처음 사랑으로 가득 차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첫사랑은 뜨거웠지만 우리 가운데 식어지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그동안 무시하고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 하나 믿고 내 뜻과 내 마음을 여전히 포기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간다 하지만 이 청년과 같이 재물이 많음으로 주님을 따라가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비교할 때 하나님과의 우선순위의 부분에서 하나님보다 더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 우리의 모습에 이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 우리 안에 있는 많은 것들, 우리가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아직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 하나님, 우리가 이자와 같이 근심하며 오늘 예배당을 떠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그것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낙타가 바늘귀문을 들어갈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을 가지고 들어가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 그 문을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것들 중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근본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여기지 아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모습으로 오늘도 주님을 쫓고 주님을 쫓아가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거룩한 성도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무엇에 하여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영생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영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매일매일 주님께 들으며 회개하며 회복하여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주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방자하게 행동하지 않게 하시고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으로 점철된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삶을 선택하게 하시고 우리가 받는 고난이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믿고 천국의 백성으로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영원한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담임 목사님 휴가인 관계로 제가 대신 광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임직식이 있사오니 임직식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10월 9일 한글날에는 CE에서 주관하는 8개 교회 연합하여 체육대회가 있습니다.